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늘 부활 주일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부활 주일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서 계란 2알 나눠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란에서 생명인 병아리가 깨어나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러한 것처럼 사망 권세, 정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 매여있던 우리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교를 너무너무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뒤에 영상이 있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한 10여 분은 제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을 늘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접할 때에 나의 태도, 나의 자세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인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숫자를 세었더니 5,000명이나 되었어요. 한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습니다. 한 손에 쥘 만큼 그만한 너무너무 적은 양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나중에 봤더니 모두가 먹고 배부르고 이제 그만하고 다 먹던 것을 버렸는데 그것을 거두었더니 광주리로 12광주리라 남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당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다 경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 소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에 민감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임금 왕이 돼야 된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다시피 그 현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가 행하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랬어요. 보관할 장소가 낱낱이 다 기록한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중에서 몇 가지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모아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최고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만족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나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구나. 너무 예수님이 만족했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라 나귀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 갈 때 그들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옮겨줄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양품을 발라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돌을, 입구에 막았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달려갔는데 가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쌓았던 배움만 거기에 가지런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러한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11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경배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3년 만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러한 제자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경험한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어디로 다니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했었는데 도마만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예수님이 잡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 후에 도마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 오셨어. 우리가 만났어. 보았어. 그런데 도마는 너무 냉랭했어. 너무 너하는 이 도마는 그 마음이 너무 싸늘했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응?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강변하다.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많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에 집어넣어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로만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는 눈으로 보아야 된다.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체험적, 신비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초월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은 한계가 있어.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 우리 기독교는 그걸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의 지식, 그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 도마가 그랬습니다.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배웠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그분을 육신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40여일 계시다가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봉으로서 믿었습니다. 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죽으셨다가 맥없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한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지. 그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이 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일생을 바친 이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열망하는 자들 보니까 그만한 뛰어난 능력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그러한 일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반전이 있겠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야. 분명 반전이 있을 거야.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꺾어버리고 저들의 창검을 부셔버리고 저들을 제압하고 영웅으로서 나타날 거야 기대를 했지만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아가셔 버립니다. 참 이럴 수가 있다. 실망이 대단해.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런데 3일 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 받아지지.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더니 당신들이 하는 대화가 지금 뭐요? 주제가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말이 지금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가르쳐 두었더니 냉랭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실망하며 내려갔던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눈이 열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그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같이 갑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놔두고 가셔버렸어요.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현장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던 이러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을 친히 달려가서 확인했던 이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그는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그는 다시 간 이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야, 안 들은 것이 아니야,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여러 가지. 오늘 201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세요?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대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인도에 가면은 도마에 시신 있는 그런 성당이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저 지하에 약 금고처럼 보관한 게 하나 있는데 도마의 손가락.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었던 그 손가락.
예수님이 창자국에 넣었던 그 손가락, 도마가 숨겨 있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지금도 그 손가락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아는 목사님 가서 그 손가락을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닌데 자기는 보고 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 사두개인들,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이,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거 시기해서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갇혔던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자유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케 했을까? 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했을까? 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을까 말이야. 제자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신 거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랑하여 주시라고 헌금하였되 저희가 너희를 주님께 가리하게 하리니 이삭이 사람의 우리에게로 장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뭐 하겠다고요? 가득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케 하신 이유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지역에 가득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건져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 이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말씀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약속,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